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랜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심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해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6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 또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전 주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또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앞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전 주일에 마태복음 15장 수로 번익의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로와 시도한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 지방에서 한 여자,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흉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이 나음을 입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있기가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만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구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다시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가장 살펴볼 때 이 여자는 물론 자기 형편이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여서 마음에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했지만은 이 여자의 마음이 다른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만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했지만은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역사하신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이 여인에게 거절하고 냉대하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충분히 할 말이 있겠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과 보통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던 마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 그렇죠? 낮은 마음.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린 마음. 자기 자신이 다 깨떨어지는 마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면은 이 여인이 물러가서 도리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인생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길 외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우리가 막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분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저분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저분은 반드시 내게 긍휼을 베풀 거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히 알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아,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아, 그분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 그분이구나. 아, 그분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여인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처럼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야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스스로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흉악히 귀신들의 어린 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이 여인은 그 흉악히 귀신의 딸과 함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근래에 TV 뉴스 보다 보면은 참 불행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나이가 32살 된 주부가 자기 어린 딸이 3살인가 4살 되는데 자기 어린 딸이 좀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장애, 자폐 진단.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주머니가 자기 어린 딸이 자폐 진단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흉악히 귀신든 딸을 둔 이 여인이 그보다 더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 자폐 걸린 딸도 고침받고 자기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이 무엇이냐?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려서 또는 내가 삶이 어려워서 또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줘야만이 이 수로바니 여인이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드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흉악히 귀신의 딸을 이 여인에게 허락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죄사함을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열심과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모임에서 잠깐 얘기가 왔는데, 제 동생이 보험회사 대리점 하고 있는데 좀 하는 일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그렇게 했어요. 야, 너 복 받았다. 주위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참 많다. 너가 참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입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마음에서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의 많은 수고가 자기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 내가 아니요,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거듭날 수도 없었고 의롭게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위해 살 수도 없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것처럼 참된 신앙은 그렇다는 거죠. 참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하나 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자존심, 체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다 무너뜨려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신실해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써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문득문득 제 마음에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다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앞전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읽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6절 말씀이 참 한편 마음에 참 감사하고, 그렇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문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왔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참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문둥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싫어하는 그런 문둥이, 더러운 문둥이는 성경에서 죄의 그림자입니다. 문둥이 죄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듣고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어요. 저 시몬의 집에 나사렛 예수가 와 있대. 선지자 그분이 와있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하고 있대. 그 소문이 이 여자에게 들렸어요. 이 여자에 들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서. 그렇다면은 이 여자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마음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또 마음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영접한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거죠. 이 여자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서 참 감사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자기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고 마음에 믿고 있었어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스도란 그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가랴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 같이, 아, 그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시는구나 하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구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마음에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막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행색이 왜 저래? 너무 행색이 초라하다. 너무 행색이 초라하다. 볼품이 너무 없네. 사람들 막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둘러서 식사하고 있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보고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평생 자기가 모은, 이게 뭐라 했습니까?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옥화. 매우 귀하다는 것, 드물다는 거죠. 정말 희귀하다. 매우 귀하다. 이건 흔하지 않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매우 흔합니까? 밖에 길가로도 다이아몬드 있습니까? 없죠. 매우 귀한 향후. 이건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매우 귀한 향후 한 녹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평생 자기가 모은 향유, 진짜 귀한 향유 한 녹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겠죠. 이 향유는 참 고귀하고 향이 정말 신비롭고 너무 강하다는 거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할 때 마음을 모르면 절대 교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주고받고 해야 서로 교류가 되고 교감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마음이 서로 교류가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감사 표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러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들고 싶은데 예수님 향해서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너무 예수님 만난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난 사람 특징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의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 천하고 천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여인의 마음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에서 받겠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나를 대속하신 죽음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내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 그분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도 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게 뭐였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이 여인에게 향유가 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분이 되니까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여러분 마음에서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런데 여기에 너무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본 제자들은 여기 뭐랍니까?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무슨 뜻으로 뭔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리어 제자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죠. 너 이 여자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제자들 눈에는 허비로 보인다는 거죠. 허비로. 참 이게 너무 참 신기한 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택하신 바가 된 사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참 감사해하고 그렇게야 되는 정상인데, 도리어 이 여자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었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이 귀한 것을 버리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은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된다 그래서, 전도사가 된다 해서, 장로가 된다 해서, 권사가 된다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어떠한 자인가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본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추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마음에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장로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참 추하구나. 왜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가? 지저분하고 온통 악이 가득 차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참 가깝고 예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제자들이 이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한다고,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정신이 있느냐. 참 감사한 것이,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제 마음에서도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났느냐,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아, 나는 하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 속이 너무 더럽다, 악하다, 거짓됐다, 부패하다. 지능이, 흙탕물이 지능을 막 솟구쳐같이 내 속에서 막 악이 솟구쳐 올라오는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여자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렇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얼쑤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함을 저를 기념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다. 이 여자가 향후를 볼 때 아깝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더 좋은 것 들고 싶은데, 더 귀한 것 들고 싶은데, 자기의 생명이라도 들고 싶은데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정말 하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예수 앞에 드리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여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12 제자인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참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 그분, 그의 이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난다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참 벅차오르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서 가치있게 얘기했으면 이 여자에게 허비하느냐 하고 말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러운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더러운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제 마음의 한 가지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의 한 가지 고통과 아픔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복음을 나타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없을 때 마음에 참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성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여자에게 최대한 최선의 것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평생 모은 귀한 향, 이 귀한 향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란 거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이 향유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은
어떤 의무감이나 법이나 규례나 형식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것이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참 임박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미지근한 시대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지 이면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듯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집사구나. 장로구나. 저 사람 예배 다니는구나. 표면적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세상 욕심과 자기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꼭 가룟 유다처럼 이 제자들처럼 마음에 예수님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이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과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자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내가 이 여자하고 마음이 다르구나. 내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과 같구나. 내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구나 하고 발견되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금 마음을 바꾸시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구나. 문둥이의 마음이 너무 문둥이의 마음과 이 여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여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도리어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 발견했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해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여자의 마음과 나도 이 여자와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런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스럽게 하신 하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